처음 단기 선교를 가서 제일 은혜를 받은 것은 그 권용준 성사님 네 분이셨어요.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강력계 형사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회로 꽂아 놓으시고 선교지도 동남아도 아닌 이 아프간 하루에도 두세 번 폭탄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에 14년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난민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탈레반 정권을 피해서 인도네시아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일지라도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또 돈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을 금지되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의 무슬림파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한두 달, 1, 2년 기다리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에는 그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8년, 10년이 지나도 제대로 못 가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왔는데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모아놓은 돈만 없애버리면서 막연하게 막막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이요. 그분들을 돌보는 역할을 권성사님 네 분이 하신 거예요. 왜 아시아 사람이 자기네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리고 태권도와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한 부르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그 원조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한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에베소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앞날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일을 당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최소한.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고초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23절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기서 결박이라는 헬라어는 띠나 끈을 뜻합니다. 쇠사슬이나 끈으로 속박당한다는, 결국에는 감옥에 투옥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은 고충과 또한 곤고함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겪었던 고난, 그리고 뒤이어서 제자들이 경험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즉 결박과 환난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로 인한 극심한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타나는데
23절에 22절에서 나타난 똑같은 단어와 이유가 보여집니다.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메어져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라는 그러한 차량을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운전하는 대표적인 차량이죠. 저는 테슬라를 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테슬라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가 운전으로 맡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차량의 운전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전대의 목적, 그리고 운전대를 움직이는 분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희들은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선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고르라는 지역에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에 선교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의 이름은 TRC였어요. TRC는 여기 보시다시피 테바 리퓨지 센터의 줄임말입니다. 그 앞 글자를 따서 TRC라고 합니다. 테바 난민 센터인데 거기에 로고가 보이는데 그 로고 안에 보여지는 배의 모습이 있죠. 바로 생명선과 같은 존재를 이 테바 선교센터, 난민센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성경 오직 두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노아의 방주와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입니다. 이것을 테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타가 없어요. 또한 동력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고 방향타가 없고 동력이 없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선교사님과 그 난민의 크리스천은 자신들이 이 난민 선교센터 테바를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난민 선교센터를 이끌고 운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난민의 신분으로서의 막막하고 보잘것없고 비참했던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센터를 사용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그리고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의 인생의 운전대는 어떠했는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잡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모든 가진 총력을 다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차에 운전하는 존재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교회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갑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운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것을 제가 진정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그 운전대를 진짜 잡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환난을 각오했던 바울은 24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참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난날 행했던 그 악행을 말이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일꾼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호통치며 벌을 내리실 듯한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찾아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저질러서 참혹한 잘못 때문에 징벌을 받아 마땅했던 자신을 순전히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핍박자에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환난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까지 수백 번 성경에서 읽었고 수십 번 최소한 말씀으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선교 현장에서 저와 47명의 선교 팀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안전과 목숨을 각오한 분들의 모습을 성경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민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보고와 간증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의 개종은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민족 공동체로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개종이 고향 땅으로 전해져서 그들의 가족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지만 그 결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기적의 은혜를 감수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드린 금요 예배 때에 2명의 결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청년은 어릴 적에 선교사님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자였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찾아가서
의료 선교, 의료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에 어려움을 가진 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금요일날 와서 지금 선교사님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대바난민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찬양을 여러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리고 강하게 도전되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이었습니다. 수백 번 들었고 수백 번 찬양했던 그 모습이지만 그들이 불렀기에 복음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들었던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유혹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서가 너는 어떠하냐? 저 난민들은 지금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걸고 찬양하는데 너의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치와 의미는 얼마만큼 이루어지십니까? 우리들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는 그 선물이 너무나 기뻐서 그 주신 부모의 마음과 생각대로 따르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녀는 그 선물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구석통에 처박아 놓고 아무런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저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간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은 아니시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저 인도네시아의 난민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적어도 그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가치의 정도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구주로 섬긴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을 버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박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아직도 잡고 계십니까? 물론 잡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곁길로 나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우리는 꽉 그 운전대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운전대를 놓아야 합니다. 100%는 아니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100% 내 운전대를 잡았지만 조금씩 1%, 2%라도, 아니 더 이상 그 주님 앞에 그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 복음 앞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